주일 예배에 나온 참석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8월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하은 학생의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저희의 마음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곧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상호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이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성경 암송은 분명히 해야겠죠. 그래도 자, 8월 암송입니다. 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암송했죠? 이제 보지 않고 해봅시다. 우리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준다고 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 겁니다. 자, 구약성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영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배유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비록 영상 설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시절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났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천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인상 깊었던 그 이유는 이 첫 장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 종교의 타락,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5가지를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건물을 지어서 그 규모를 통해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건물의 크기와 회중의 숫자가 곧 자신들의 영향력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내실은 없어지고 현상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강제상은 굉장히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옷은 각종 보석들을 박아놓고 화려하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종교가 타락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요. 헌금은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위화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출석해도 소외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종교가 타락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품과 나눔이 인색해지고 자기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에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듣고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와 성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굉장히 미약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지위가 높거나 부자인 사람이 교회에 다닌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높은 공직자가 다닌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종교인 사람을 무조건 밀어주면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에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일과 그에 관련된 직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성직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 티베트가 나라를 잇기 전에 국민의 70%가 승려였습니다. 결국 타락한 종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등종교가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부유함을 가난한 백성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을 따로 지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동족들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했고 군대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해요. 반면에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도 건강해지고 살기가 좋아집니다. 역사의 이면을 보면 항상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했지만 이들의 모든 예배는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5장 21절과 23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예물을 드렸지만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찬송 소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기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이죠? 우리의 찬송과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곰곰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좋은 환경과 정말 멋있는 시설과 악기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즐기는 예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채, 그것도 모른 채 형식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프로그램과 예배의 내용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뜨겁고 화려합니다. 젊은이들의 찬양 집회를 보면 얼마나 열정 있는지 몰라요. 화려한 조명 밑에서 정말 좋은 음향 밑에서 찬양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보면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와 영국의 성공회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천주교, 우리와 같은 형제 교회인 성공회, 이들의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마스. 여기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은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마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재판관이 재판을 끝내면 이테미스 에스테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가서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사제가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가 마쳤다는 것은 예배 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천주교와 이 성공회의 미사. 예배가 끝났으니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힘을 얻는다고,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달력을 한번 잘 보세요. 왜 주일인지 아세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싸우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승리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보충하라는 것이에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이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매일매일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자녀들의 공부를 중단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심지어 얼마만큼 이슈가 됐냐면 M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한국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은 10월 28일 날 오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비웃음거리만 샀습니다. 이런 종교는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영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세상이 변화될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아모스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했고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부여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세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지적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정직함,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책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사회의 문제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교회의 문제였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고 세상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메시지는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살면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어떻게 하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4절, 6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라. 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를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은 야곱의 돌기둥이 있던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모두는 성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지로 들어가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지로 들어가지 말고 베델 길갈 부엘사바로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교회당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향력을 찾기 위해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해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울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대개한 사람이 사울을 바울로 대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나 사울이 떠날 때에는 바나바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동참만 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고 배려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품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지고 목사님은 목사님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웠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2.7%의 염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7%의 소금이 된다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땅에 거하고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유럽은, 특별히 영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시작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그리고 아파트로 바뀌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몇 군데 교회가 있는데 1900년대 세워진 교회가 아파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펍이 술집이죠. 술집이 교회 건물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눈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올바른 법, 즉 정의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판결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법조계를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예술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일은 무엇보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일치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정치는 나와 상관없어. 교육은 상관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중에는 정치인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교사, 사업가가 이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박국 2장 14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적어놨는데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자, 뭐라 나왔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가득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학교,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이 오는 것, 날이 반드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10대에 준비되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캐나다가, 아니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녹화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전달하는 이 설교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학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캐나다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 이 학생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땠나요? 말씀 은혜로웠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지요? 광고 보세요. 자,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만 드려져요, 여러분. 더 이상 온라인 스트리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기도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해서 할 거고, 다음 주 말씀도 계속 소요리 파트 2의 8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12학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우리 축복합니다. 자, 하은이, 선우, 준용이, 앤디가 준용이죠. 현문이. 자,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엔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연락해 줄 수 있으면 연락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9월 첫 주에는 모두 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목사님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